오늘 시편 55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지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와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동지이자 친구인 아히도벨마저 아들의 반역에 가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언언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함께 거닐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같이 언언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 이겨내자고 약속했던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칼을 들고 내 뒤통수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차라리 원수이기를 바랐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칼을 빼던 상대가 정말 원수였다면은 12절에서 고백한 대로 참을 수도 있었을 거고 피하여 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대가 아들이고 또 친구니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의 실상은 뽑힌 칼이라. 그동안 입에 발린 소리만 하던 너희들, 기름을 칠한 듯 귀에 좋은 소리만 하던 너희들, 알고 보니 그 말이 칼이었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마음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들과 친구의 마음에 전쟁만 가득하니 결국 아비와 친구를 향해 칼을 뽑아 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전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전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내 마음이 전쟁이니 누굴 만나도 싸움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전쟁이니 그의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서 옆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날마다 전쟁 중입니다. 그 마음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22절, 23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시달리며 마음이 요동하여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짐을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의 중심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며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어진 짐들도 우리의 힘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 자기 짐을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한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얼굴이 창백해서 금방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님,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군. 당신이 내 처지에 있어 보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요? 목사님이 만년필을 꺼냅니다. 자, 이 만년필 테이블 위에 세워보세요. 그러니 아니 나를 조롱하는 거요. 이렇게 흔들거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나는 세울 수 있어요. 어디 해보시오. 만년필을 손으로 잡은 채 만년필을 세웠습니다. 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청년이 아니 만년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면 누가 못 세웁니까? 이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만년필을 그냥은 못 세우더라도 손으로 잡으면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혼자서는 못 설 때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했던 현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과 또 가장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처참한 심경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심경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오늘 시편 대부분이 단식으로 일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배신으로 인해 마음을 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배신과 속임은 인간 사이에 매우 흔한 현상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한 종교 애로의 초청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예수님께로 초청입니다.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녹이고 고치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구세주,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분, 나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 나의 영생 복락을 준비해 주신 그분 예수님께로 나오셨으니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모든 것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히 나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지 않게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